네, 귀한 찬양 함께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리 썩 평안하지 않았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별것 없었습니다. 뭐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고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또 살아내느라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너무 인사가 장황한가요? 아니,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여러분 표정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영혼 없음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별로 재미없죠. 하지 말까요? 네? 하지 말까요? 저래도 할 거면서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알고 있는 분들 그런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그래요. 야고보서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1.1획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성경을 기록함에도 동일하게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 그리고 그가 기록하는 어떤 기록의 이 제한적인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한 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자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록하고 하나님의 실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이야기가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그냥 한 줄, 선하면 살고 죄는 죽는다. 그 한 줄이면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선상에서는 해결이 되겠지만, 좀 인간의 다양함과 인간의 이 연약함이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문체를 갖게 했고 또 다양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천이 이행된다는 것,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갈등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 어떤 동의는 마음에 아무리 깊은 결단과 결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빗대어 표현할 때 그것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변화의 동력을 갖지 않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연한 각오와 결단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다, 하나마나한 짓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갈등의 구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은 이 야고보 사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갈등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내적 확신이 외적으로 온전히 이행되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정말 내가 이제 다시는 내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지라는 어떤 신앙의 내적 동기가 있지만 동생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럴 때 신앙의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갈등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신앙적으로 대체 이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내적 동의와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등의 두 가지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떤 갈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내적 동기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외적 행함이 연약합니까? 제가 청년들 신방하고 관계하다 보면 이 두 가지마다 조금 무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청년을 보면 내적 동기가 굉장히 빨리 발달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순응하고 수긍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천으로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더딘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실천의 의지는 굉장히 있어가지고 실천적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신 안에 어떻게 신앙적 동기를 갖고 있는지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선행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동기, 행위적인 열정만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연결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내적 동기와 외적인 행위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해요. 영혼이 없는 몸은 말한 것처럼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변화의 동력도 갖고 있지 않다. 몸은 뭐겠어요? 외적 행위겠죠. 영혼은 뭡니까? 그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놀 경우에는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고보 사도가 고민하고 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이 믿음과 행위의 이야기를 이분법적 사고로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 신앙의 문제를 판가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습니다.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분법적 논리로 양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귀신도 그것을 믿고 떠든다. 귀신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좀 내적 동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적 삶이 없는 사람, 없는 대상을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론 문제를 가지고 이 이분법적 사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허락될 수 없는 아주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정신적인 동의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우리 정신적 동의만 얻어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정신이 좀, 내 영혼이 좀 맑아져서 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교회에 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맑아지는 정신, 뭔가 좀 비워내고 가는 것 같은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한적 사고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2장 22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힘을 갖는데, 어떤 힘을 갖느냐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환적 사고예요. 이분법적 사고와 반대되는 사고입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한 선상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알죠. 바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됨은 어떤 기준을 갖는다라고 강조합니까? 의롭게 됨은 무엇으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네, 뭐예요? 네? 알면서도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바울은 강조해서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견과 야고보의 의견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로 근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칭하는 것, 그래 괜찮다라고 칭하는 것은 믿음으로 근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의 의견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야기를 대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거나 아브라함이 아주 어렵게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굉장히 잔인할 만큼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든 숙제였어요.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아무 질문 없이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모리아산의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제사에 필요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 이대로 둘이 도망가자. 하나님 없는 곳 가서 아들아, 아빠하고 살자.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아빠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단다 하고 그 아들의 손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이에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이 긴박한 현장에 있어요. 물론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단 옆에 한 마리의 양을 사슴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확증되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이처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했던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갖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롭다함의 주제였던 거예요. 마치 바울과 야고보는 여기에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 두 사람의 강조가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이들이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의롭다 하다라는 의롭다함을 칭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배제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하는 말의 진실성은 그의 삶을 직접 참여하고 돕고 그에게 다가갈 때 그 말의 진정성이 확증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나누어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얼굴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성별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간을 하대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성분들, 우리 여자 자매들에겐 죄송하지만 성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여자는 의도적으로 좀 배제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셀 때도 여자는 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먼저 세고 그 숫자에 그냥 빗대어 여성의 숫자를 칭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남성 중심의 사고가 지배했던 구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몸을 팔거나 여인으로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도 좋다라는 명령이 있을 만큼 아주 저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비유를 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식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자신이 믿겠다라고 하는 결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그 문제 앞에 얼마나 분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해하려고 정탐하려고 온 정탐꾼들을 감추어 줍니다. 감추어 준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 정탐꾼들을 몰래 도망갈 수 있도록 심지어 돕는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그 긴 이야기를 다루지 않더라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못 배워도 배움이 짧고 무식하고 천박해도 자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핑계가 가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내가 처한 위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와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흑백의 사고처럼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이 익숙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갖는 고민이기도 해요. 그것은 제 스스로에게 주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우리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는 찬양. 여러분 그 찬양 고백하신 이후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갈등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스스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니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그 부분을 항상 고백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아니요 못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갈등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에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백을 안 하는 것이 그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혼란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 차례 결단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과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이 결과물들이 쌓입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승리의 결과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실패의 결과물들이 많습니까? 네? 결단을 아예 하지 않습니까? 실패의 결과물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제가 큐티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좋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하나님 제가 이번 한 해에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무너지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큐티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어떻게 잘 이행됐는데 지난주에 한 2번 빠졌어요. 실패의 결과물들이 누적됩니다. 좀 좋지 않은 예도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희가 술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던 중에 어제 술 먹은 게 너무 걸려가지고 이거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잠깐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 술 먹은 것 때문에 저 그러시나요? 그렇다면 저 안 그럴게요 했는데 한 이틀 정도 견고하게 지키다가 3일째 넘어졌어요. 그럼 실패의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입니다. 그럼 실패의 결과물들이 쌓였다는 것에 우리는 또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이 사단의 조롱함은 그 실패의 결과물들을 확장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까? 사탄은 야, 너 결단하면 뭐해?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했잖아. 또 못 지킬걸? 우리의 결단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어차피 못 지킬 거 저 솔직하게, 여러분 표현 잘하는 걸로 솔직하게 저 결단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결단 없는 신앙으로 이제 계속 결과됩니다. 약속하면 뭐해? 계속 실패할 텐데. 내적 동의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멀어지고, 그것이 멀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그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결단도 하지 않고 실패의 결과물도 쌓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연약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러한 두 양립된 대립을 강조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의로운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다가올 수 없을 만큼 교회만 멀리 가 있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대로 둔 채 교회만 너무 의로워져 있으면 서로 만날 수 없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이 두 현장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해서 이 내적 동의와 이 외적 행함이,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낼까라는 것이 영적인 고민이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힘들고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자꾸 만나게 하고 반복적으로 서로 같이 있게 해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경험들을 가능한 한 자주 자신 안에 이루어 보아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위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동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영적 선행학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장들하고 순장 교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순 모임 갈 때 맥주를 한 캔씩 사가지고 가면 어쩔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거절하는지. 여러분들끼리 좀 나누세요. 난 이렇게 거절한다. 이렇게 몰래 딸 때는 이렇게 좀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신입생들에게 기도하면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너무 멀은 이야기잖아요. 믿음과 행함을 교회가 이렇게 벌려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선교제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들 열심히 교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상 안에서 반복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누가 마음에 드는데 지들이 먼저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동의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자기들끼리. 결과는 어떻게 갑니까? 꼭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래요. 그 자매랍니다. 그 형제랍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럼 교제해라. 그럼 둘이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교제를 허락하면 뭐 할 거예요? 손잡을 거예요 이제?
뽀뽀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늘 분리시켜 놓고 이성교제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안에도 믿음과 행함의 이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를 보세요.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는데 교제의 결과가 정말 그 기도한 결과물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제 허락하면 결혼할 거예요? 한 달 안에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다 허락할게요. 오늘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자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바로 이렇게 딱 지명해서 이렇게 달을 정해드릴게요. 몇 월 달에 결혼해라 이렇게. 이성교제 허락하면 뭐 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행위의 범위 안에 있는 게 분명해요. 질문은 너무나 거룩하고 거창하게 들이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저희 공동체의 한계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딱딱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이 쉐마 비기닝이라고 하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저희 이제 신입생들이 주축이 되는 대학생 그룹이 주축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이 여전히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질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뻔한 대답 말고 교회가 우리들 고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방향의 답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를 열어놓고 훈련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현장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공론하고 질문하고 서로 나누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그런 문제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이 거짓말 같은 태도로 여러분이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희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십자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진행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는 한 3월 달까지는 이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4월 달쯤에는요,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접근을 좀 열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5월에는 봄이 막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막 핑크빛 이 열애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에 관련된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열어놓고 음지로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믿음의 영역은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신앙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행위는 내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 청년들이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만나게 하세요. 자신의 이 실천적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만나야 될 것이고 내가 신념하고 믿고 있는 것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분리되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이 반복적인
도전과 그리고 이 만남의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떻게든지 일치하고 함께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청년들로 하여금 안전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과오를 채가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현장이 아니라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다루며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신앙의 삶,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또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